안녕하세요, 조혜련입니다.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왜 이 여행을 가면은 이제 좀 웬간하게 시간이 지나면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여행은 다릅니다. 왠지 더 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어. 나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특별한 여행을 인도해 주실 가이드가 계십니다. 과학자이자 교육 전문가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연구하신 DGA 디아글로벌 학교 원동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또 어떤 특별한 여행을 또 우리를 시켜주실 건가요? 네, 지난주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지혜를 다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혜요. 네. 와,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가졌다는 지혜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으로 안방에서 함께 하시는 식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이야, 가면 갈수록 더 얼굴이 밝아지고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스튜디오에도 아주 멋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박지연 집사님과 두 아드님. 박강찬, 박의찬. 안녕하세요. 네. 근데 우리 박지연 집사님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왜냐면 이제 세상에 테스 형이라고 우리 나훈아 선생님께서 멋지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걸 약간 개사를 해서 스도 형이라고. 요거 아직 뭐 오픈은 된 건 아니지만 우리 5차원 성경 여행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살짝 몇 소절만 좀 이야기를. 네, 누나가 읊어주시죠. 시켰어요. 우리 누나가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형보다는 좀 더 위죠. 그럼요. 비교가 안 되죠. 그 느낌을 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아스도양 상처는 왜 이래 왜 누가 찔렀나요 아스도양 예수 그리스도여 눈물은 또 왜 흘려요 나 소름 돋아. 박사님 소름 돋는 거 봐. 와, 날이 춥나 봐. 날이 춥나 봐. 야, 다음은 이분은 뭐 확실합니다. 아름다운 미모의 개그우먼 김영아 씨와 또 그의 아들 권산유.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요? 식기도나 집침기도들이 네. 그게 그냥 하루 그냥 매일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이때도 마음을 다해야 되는구나. 나의 전심을 다해야 되는구나를 느끼고 삶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달라졌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좀 전심을 다해서 사는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의상이나 머리를 보더라도 전심을 다해서 하고 온 것 오늘 같아요. 우리 미용실 선생님께서 네. 전심을 다해서 드라이를 그래서 좀 많이 꼬불거려요. 우리 프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최고입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예. 자, 그리고 또 요즘 트로트 세상에 아주 뭐 대세입니다. 아름다운 형제 이도진 형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경아 누나가 다 얘기했어요. 사실 저랑 똑같이 생각했는데 5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지혜를 다하는 삶, 힘을 다하는 삶, 마음을 다하는 삶,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삶,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었는데요. 저는 저번 대단하다. 주에 중에 딱 제일 마지막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하면서 그걸 좀 많이 저번 주에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웃을 좀 많이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미운 마음이 생기면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냥 뭘 용서하고 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서 주님께 저 아까 이렇게 했는데 어땠어요? 했는데 따뜻한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자, 또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다음 세대 소통과 교육의 전문가이신 한국교회 다음 세대 전략연구소 소장이신 이진원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주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행복이 점점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나무도 작은 화분에 심으면 분재가 되거든요. 굉장히 작게 자라요. 그런데 그 똑같은 나무를 큰 땅에 심으면
거목이 됩니다. 아주 그렇죠. 큰 나무. 네.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5차원 성경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자라갈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큰 거목으로 자라가는 여행이 아닌가 싶어서 네. 이 5차원 성경 여행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야. 오늘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지는 게 있다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진짜 실천을 하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감동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복습을 잘 하고 계시죠? 예, 또 이미 교재도 다운 받으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CT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치시고 메뉴 중에 교재를 누르시면 오늘 방송하는 교재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자막으로 주소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다운 받으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니까요. 성경 여행에 통해 이게 동행하실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행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성경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둠을 몰아내고 새 아침과 새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늘 소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명의 책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멈춰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가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삶에서 열매 맺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인격,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을 통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도진 형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더 필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 사랑에 대한 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 저는 마가복음 12장 33절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이 나누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팔아서 우리가 남을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 생명을 정말 우리가 바쳐서라도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런 모든 것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사랑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더 본질적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사랑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하나님으로 오는 사랑이 우리에게 오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지혜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 결과로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먼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우리가 지혜를 다하는 삶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혜를 다하는 삶 하려면 지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혜를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지금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혜를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지혜를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지금부터 써주십시오. 혹시 온라인 식구 중에서 지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나는 지혜를 이렇게 생각한다. 네, 우리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제가 제일 먼저 온 게 우리 네. 목포에 박숙경 씨 이렇게 손을 제일 먼저 들었는데 한번 발표해 목포에서.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숙경님 오디오 켜주실. 네. 지혜가 뭡니까? 네. 저는 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예수님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다음에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 이렇게 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혜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잘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많이들 해요. 지혜를 다하는 삶을 그런 걸 얻기 위한 삶을 여러분들 구상하셨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혜하면은 구원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뭘 잘 선택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예수님 그분 자체도 지혜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런 내용으로 한번 지혜는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혜는 무엇일까? 네, 지혜는 이제는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걸 놓고서 지금부터 지혜를 다하는 삶을 설명드릴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한 1분 정도 후에 제가 한번 말씀 하나 둘 셋 하면 전부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어떤 형태의 그림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린 거를 보죠. 자,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어떤 그림 있는지 궁금하네요. 와, 멋진 그림들이 너무나 많네요. 네, 십자가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성경책, 사랑하는 관계들, 십자가 성경책. 와, 대단합니다. 우리 패널 중에 누구 한 명 그림을 설명해 주세요. 네네. 자신 네. 있게 손들었어. 성일아 보여줘. 네, 보여줘요. 보여주고 얘기 좀 봐봐, 해줘요. 뭔데? 설명해줘요. 설명해봐. 여기서 보여주면서. 네. 여기서 친구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선물이 된다. 아, 그냥 물건을 주는 선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받는 것이. 저희는 이 그림을 네. 해석을 못 하겠는데 박사님 아시겠어요? 저는 굉장히 아까 소름이 끼치셨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찬아한테 저는 등골이 지금 오싹해졌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줬을 때 네. 선물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더 의미가 있다고 지금 설명한 것 같아요. 맞나? 네네네. 네. 우와. 놀라운 것이죠.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할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참 멋있는 얘기인데요. 영적 싸움을 행하는 기술을 가졌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뭘 이렇게 잘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전투를 했을 때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 아트를 가진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그 선율이가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이 선물을 주는 뒤에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등골이 정말 오싹했어요. 혹시 얘 과외하세요? 그냥 어떻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거 아닌 거죠? 아니요. 아닌 거죠? 너무 뛰어나다. 제가 왜 그 등골이 오싹했냐고 얘기하냐면요. 네. 우리 손주가 있는데 지금 이제 1살짜리거든요. 네네.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요 떨어질까봐 제가 이렇게 뒤에서 네. 항상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걔는요 자기가 잘해서 올라가는지 알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뒤에 할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죠. 하지만 그 존재하는 의식할 수 없는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엄청난 지혜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부터 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혜가 뭔지 알았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지혜를 다해서 삶을 살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거를 기초로 했을 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이런 걸 해서 지혜를 다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이런 계획으로 살겠다.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럼 이런 삶을 살겠다. 패널 중에 혹시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를 다하는 삶이다. 박지원 네, 박사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너무 진지하게 썼는데 괜찮을까요? 예. 눈물바람인가요? 성경을 통해 영적 싸움의 기술을 얻어 삶이라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함라고 썼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6남매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지혜. 상수로 야, 들어가서. 예수님 제자 반을 키워야 되네요. 6명. 야, 네. 말 안 들을 텐데. 대단하네요. 혹시 이제 그 패널에서는 이제 혹시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요번에 이제 좀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누구 한번 나는 그래서 이런 걸 해보겠다 하신 분 있으면 한 분만 발표하시고 제가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한 분만. 온라인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오.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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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계획은 성경을 5차원 성경 여행이 알려준 방식대로 읽으면서 매일 1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겠다고 했어요. 와. 많이 읽고 있는데 저 친구 많이 네. 읽고 있는데. 네, 그러네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 지혜의 삶을 사는 근본적인 목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태까지는 우리가 지혜라 그러면 내가 뭔가를 지혜를 갖고 살려고 했는데 네. 이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의 모든 그 요소는 성경 외에는 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지혜를 찾으시려고 노력하더라도 못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를 다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빠짐없이 적거나 많거나 성경을 읽어가는 삶이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첫 번째 지혜를 다하는 삶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야. 오늘
늘 들어왔던 얘기지만 이렇게 진짜 구체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 있다 보니까 역사 신학을 공부하면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막 플라톤이라든지 데카르트라든지 이런 책들을 또 읽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돌고 돌다가 성경을 읽으면 너무 명확한 거예요. 다들 어렵다라는데 이 성경만큼 명확한 게 없어서 이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지혜란 어떤 건지 뭐 더 배워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김경아 집사님은 네. 어떻습니까?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지혜는 정말 똑 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좀 많이 알아서 뭔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적인 지식도 좀 많고 그리고 이게 무슨 자기 개발서 같은 것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걸 다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렇게 그것이 정말 지혜롭게 해결하는 거였는데 그동안 말이야 내가 알아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런 것들이 다 헛된 지혜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네. 여쭐 겁니까? 여쭤야죠. 주여 저희 남편을 용서하소서. 네. 남편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저요? 제가 문제였나요? 네. 제 자,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네.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함께 하신 분 중에 스승과 제자가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분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때요. 이유찬 학생하고 또 우리 김찬영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지금 이제 우리 원동현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계획이 좀 이렇게 바뀌어진 게 있나요? 선생님부터 좀 김찬영 스님부터. 네, 저는 지혜가 많이 아는 지식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 때 이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바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학생은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이유찬 학생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지혜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달라졌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네. 지혜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 성경 전체를 봐야 하고 성경 전체를 봐야 하는데 성경의 각 부분의 시대를 파악하고 네. 저자의 정보를 제대로 찾아보기 그리고 성경의 소주제나 장마다 객관화 주관화하기 읽을 때 사선치기, 밑줄치기, 네모치기라고 적었습니다. 야, 뭘 이렇게 치기를 많이 하네요. 네. 야, 치기 전문이네요. 야, 이유찬 학생 많이 치십시오. 예, 지금은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야, 그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 나가면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걸 아는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돌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네, 우리 이 목사님도 지금 쭉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생들의 어떤 변화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지혜를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구하고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서 참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살면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어떤 게 진짜인지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 진짜를 알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거든요.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진짜를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혜라고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지혜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찬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강찬아. 그전에는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전에는 이제 그냥 똑똑한 거, 어. 지식이 많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읽으면서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었어요. 야, 야 박사님,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밝습니다. 야, 엄청납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우리 아니 아버님, 아이고 강찬이가 그냥 5명을 다 키우겠네요. 아버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아, 내가 영적 싸움의 대단합니다. 기술이라고 예, 예. 메모를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 단어가 오. 멋있잖아요 영적 네네. 싸움의 기술 치네. 네네네. 근데 그걸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가 너무 좋았나 봐 자기도. 아,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래요. 박사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뿌듯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음 여행 떠나볼까요? 네, 우리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뿌듯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음 여행 떠나볼까요? 네. 제가 오늘부터 한 몇 주간은 제가 쓴 책들 한 몇 권을 골라서 그 책의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책을 보시면 좀 더 이 성경 여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오늘부터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쓴 책 중에 5차원 달란트 교육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네. 제가 4번에 걸쳐서 4부를 설명드리는데 오늘 제 1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부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왜 그 열매가 잘 맺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답은 또 어디 있죠? 성경에 있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라는 그 이야기죠. 누구든지 하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이건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는 깨닫지 못하고, 깨닫더라도 뿌리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듣긴 듣는데 염려와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 우리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로써 깨닫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한다고 얘기하죠. 이게 누구의 지금 말씀이시죠? 예수님.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뭘 멋있는 교육적인 철학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네요. 첫째, 우리가 혹시 길가면 어떠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길가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길가가 무엇인가를 좀 잘 알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바꿔가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길가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 속에 이런 길가가 있다 그러면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꼭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럼 길가는 무엇인가? 길가는 굳어진 땅에는 씨를 심어 보았자 뿌리가 낼 수 없다. 길가라는 건 뭐냐? 다 굳어진 땅이잖아요. 그렇죠? 굳어진 땅이면서 아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씨를 뿌리면 땅 위에 그대로 놓여지게 되죠.
그러므로 종국에는 새가 채가 버리고 만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해도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 말씀이 안에 심기지 못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는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성경을 읽어도 어렵게 만들 거예요. 첫째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죄들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둘째는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알긴 알지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많이 안다고 얘기하고 성경에 대한 엄청난 얘기를 하지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한번 좀 적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이걸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를 또 보자. 자, 우리가 그럼 돌짝밭은 무엇인가? 돌짝밭은 아까 처음에 예수님이 얘기에도 있었지만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돌짝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돌짝밭 하면 그냥 돌멩이 있는 밭이라고 생각해요. 돌멩이 있는 밭에다 누가 씨를 뿌리겠어요? 네. 우리가 그 당시 유대를 보면요, 거기가 이렇게 그 흙들이 많이 사막 같은 지역처럼 이제 말라 있으니까 사막석 흙 먼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흙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가면서 돌멩이 있는 곳에 이렇게 쌓여 버려요. 그 겉에 보이기는 어떨까요? 밭 같지만 네, 좋은 땅 같아요. 그래서 뿌렸는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이죠? 돌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돌짝밭은 이런 밭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이런 곳에 씨를 뿌리면 얼핏 보기에는 돌이나 바위가 보이지 않고 수북이 쌓인 흙뿐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씨가 뿌려지는 것이죠. 뿌려진 씨는 우리가 이제 흙이 있으니까 뿌리가 쑥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어떨까요? 뿌리를 내려 잘 내려갈 거야. 네. 하지만 그 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돌이 있죠. 그래서 한 10cm 정도라고 봐요. 한 10cm 정도 지나고 나면 곧바로 바위나 돌을 만나므로 뿌리가 밑으로 뻗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해 드릴까요?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인격적인 열매, 어쨌든 인간의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열매가 맺지 않으면, 즉 다시 얘기하면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결국은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공부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내가 성경도 많이 보고 또 많은 것을 한다 그러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다 그러면 그 요인이 나한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런가 잘 살펴보고 내 밭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나는 밭의 상태가 어떤가? 내 밭. 말씀을 듣긴 듣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 태어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적어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적으시고요. 다 못 적으시더라도 제가 세 번째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속입니다. 자, 보통 가시떨기 밭은 그냥 안 좋은 밭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헬라어로는 아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좋은 밭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좋은 밭인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 땅에 곡식만 심겨져 있지 않고 가시를 내는 가시나무도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신앙에서 말씀의 씨를 갈아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요. 재물의 유혹 같은 것들이요. 그다음에 세상의 쾌락 같은 것이요. 저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정말 학생들이 열심히 교육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옛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젊은이들이 중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뭐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한 복음도 들어오고 또 그 밭이 뭐 나쁘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영적 전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몇 분만 한번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길가밭에 대해서 혹시 나한테는 길가밭으로 얘기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한번 발표해 주실 분 있으세요? 뭐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이도진님이 한번 길가의 그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 저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자기 자신만 엄청 사랑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 게 조금 없지 않아 있죠. 네, 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5차원 성경여행을 공부하면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매니저 친구부터 남부터 사랑하는 거를 계속 하나하나 배우고 있거든요. 여기에 썼어요. 저는 너무 저만 사랑했는데 남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늘 배려하고 남에 대한 사랑을 좀 표현하고 나 자신을 또 많이 숨겼거든요. 너무 저만 사랑하니까 남한테 저를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막 궁금해하기도 했었던 제 그 이야기를 썼는데 보면서 이제 앞으로 나도 남에게 오픈하고 남을 더 많이 살아가는 길가를 걸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썼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핵심을 찾으셨네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성경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느냐에 대한 그 핵심인데 그것이 나만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준 형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다른 분들도 또 있으면 좀 설명을 좀 물어봐 주시죠. 저는 돌짝밭 돌짝밭 갈래요? 고백하고 싶어요. 돌짝밭 이쪽에서 맡으시겠네요. 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모든 성경 공부 모임엔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들은 지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슨 성경 어떤 인물 얘기하면 알아요. 다 아는데 정말 실생활 돌아와서 지식은 쌓여 있으나 그렇게 지혜로운 내가 삶을 살았느냐, 아직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은 쌓였으나 성경을 진심으로 아는 삶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저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해도 네. 엄청난 발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갖는 위험이 그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지식을 쌓아놓은 것이 그것이 내 뿌리까지 내려서 열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가졌던 아는 지식과 열매를 잘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김경환 집사님께서 아주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들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욕심과 쾌락, 저의 욕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써봤는데요.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저는 정말 너무 열정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정말 그 누구보다 뭐 잠을 줄여서라도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사는 저 자신의 그 성향을 많이 회개했어요. 사실 그동안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집에 살려고, 어떻게든 좋은 차를 타려고, 어떻게든 좋은 옷을 입으려고, 어떻게든 인기를 유지하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치는 어떤 저의 모습이 어떤 저의 가시덤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저런 열정적인 것들이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좀 혼란스러울 저는 어떤 것 부분을 같아요. 회개했냐면 그 열정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찔림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가시떨기를 얘기하면서 그 밭이 나쁜 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밭인데 그 좋은 밭 안에 맞아.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밭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이 마음속에 정말 온전히 주님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진짜 아픈 데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쓰라리가 아픈데 하여튼 뭐 많이 쓸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 깨지죠. 우리 이진호 목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박사님한테 꼭 이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성경 여행을 하면서 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성경에 내가 통독 많이 해서 엄청 지혜로워져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스스로 그냥 좋은 밭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모습도 발견했단 말이에요. 발견하는 것 자체도 참 중요한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발견한 것들을 고쳐가고 새롭게 기경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박사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발견했던 이런 모습들을 고쳐갈 수 있을지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진호 목사님이 항상 날카롭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이 제가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공부, 성경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훈련을 잘하면 네. 우리 밭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밭조차도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네.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이 밭조차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실 때 우리의 밭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지금 이 5가지를 나누고 여러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죠. 바로 말씀 대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온 모든 것을 하나님과 말씀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야기를 들어도 계속 가슴에 와닿는 그리고 더 부족하고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데요. 결국은 그렇게 성령이 이끄시지만 성경을 알아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신약 통독은 계속되고 구약 통독도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안에 우리 중학교 1학년인데 신약 통독을 또 하신 하신이라고 해야 돼.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조승호 학생. 조승호? 네. 자, 승호, 신약을 읽으면서 어떻게 다 이해가 되던가요? 어떤가요? 경험자로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전에는 조금씩 읽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그 5차원 성경 여행에서 알려준 대로 읽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다시 읽다 보니까 사선이랑 네모랑 밑줄을 치면서 읽으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일독하기 전과 일독한 후에 본인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성경을 제가 잘 들은 지식으로 뭔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잘못하는 것도 있고 새롭게 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 알게 된 것을 실천해 보려고 많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조승호인데 쓰는 단어나 생각하는 어떤 사고들이 완전히 성경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 느끼시겠죠. 아, 너무 뿌듯하고 저희가 또 반성하게 되네요. 자, 오늘 배운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실 또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하여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말하는데요. 이 하나만을 인도해 주실 노영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 네, 원동현 박사님의 5차원 전면교육은 성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이 그 근거인데 이 본문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인과 동시에 기독교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여 자존감을 높이는 삶과 함께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는 이 5가지의 명제가 교육의 방법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란 뜻을 다한다는 본문과 연관됩니다. 뜻이란 헬라어로 디아노이아인데 모든 영어 성경에 마인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인드란 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뜻이라는 번역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혜에 연관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정신을 먼저 훈련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지혜를 터득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곧 정의지체의 훈련으로서의 전인 교육이 기독교 교육뿐 아니라 일반 교육의 방법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목사님 오늘 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지혜 없음을 저희 깨닫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더하여 줄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 날마다 말씀으로 경건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동현 박사님과 함께 떠나본 성경여행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저희는 숙제를 해야 다음 주에 또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박사님 다음 주 성경 읽기 숙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성경 읽기는 우리 앞으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네. 성경 읽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 특별히 신약을 일독해보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독을 해주시고요. 신약을 끝나신 분들은 이제 구약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지금 매일 성경을 읽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5차원 성경여행과 함께하는 공부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화이팅 하시고요. 또 박사님께서 5차원 성경 공부를 필요로 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주일날 지금 2시에 네. 우리 방송을 보고 네네. 또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는 50여 분이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모였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5차원 성경 여행을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박사님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문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 문장은 뭡니까? 네, 성경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자, 이 말을 저희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패널분하고 또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다 소리를 맞춰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시작. 성경은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와.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하셨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도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꼭 함께해요. 제발!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